안타까운 것은 영어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바이링구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국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십자가도 헛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데,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나의 죽어있던 삶의 영역들이 오늘 부활을 체험하는 기념 예배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도행전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사하셨어요. 첫 번째 인사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시작. 처음에 샬롬 하셨어요. 평안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을 느낄 때가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는데 논문이 잘 풀리면 평안해요. 막히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하고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것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일희일비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엑스헤일 하면서 숨을 훅 내쉬면서 우리 보고 인헤일 하여라, 받아들여라, 들여 마셔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어떤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저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라고 구별해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아멘을 하세요. 예수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예수님과 저와들은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여 주셔야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식론이에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인한 단어가 Holy Spirit is the etimist. 야, 영어가 박박히네 여기 오니까.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적인 연결고리가 성령이에요. 인간의 인식인데 인간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링크가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샬롬 하시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다 알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날 복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스터 선데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기념 예배가 되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소망의 참 첫 열매를 보고 우리도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찬양과 은혜는 넘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도 살아난다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역이 다시 소생함을 받는다면 무엇 하러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여러분, 부활을 100번 기념을 해도 우리 성령의 인식론적인 링크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30살이 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은 우리 오늘 부활절은 기념 예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모하십시다.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임할지어다. 아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안 하는 분은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리스판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은 고백이 없는 사랑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랑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세아에 있는 교회가 7교회가 있었어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서버, 두사, 5번째 4대 교회는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듯 보이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해서 There is no exception.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은 있어요. 릴리저스해요. 주일날 시간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릴리저스 피플이고 종교성은 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나오는데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도다. 너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아니하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겉에 보이는 형식은 크리스찬 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므로 빨리 일깨워서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아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의 영역에도 목사이지만 한 교회를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지만 저의 삶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나를 시험할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이가 저기서 한 게 아멘 한 거예요. 아이처럼 반응 좀 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할 것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레지드밋한 거예요. 너희가 공부를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논문도 잘 풀리고 PhD도 받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레지드밋한 거예요. 그러나 본어게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못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정말 우리 시험해 볼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학위하고 사업 잘 되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 읽어주셨을 때, 아까 기도하실 때 읽어주신 말씀이잖아요. 교동문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제 의견 발표하러 여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요청한 것도 없어요. 레바이어 부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베풉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듯이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레바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네가 나를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몰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구세주는 모르고 평생 레바이 학식 많은 선생,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로 지식적으로 알고 마는 것이지,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의로운 삶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소서 너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생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뜻은 모르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레지드밋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것이 믿어지나이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믿으시는 분입니까?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른 때 같으면 30분 설교할 텐데 오늘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부활주일에,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부활주일에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어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도 괜찮아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엑스 니힐로, out of nothing,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창출해 주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본 적도 없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한 짧은 30-40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호성기 목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도할 뿐이고 전파할 뿐이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식론적인 링크, epistemological link,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종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영국에 왔으니까 영국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T.S. 엘리엇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귀화해서 영국에서 시인으로 살고 학자로 살고 유명한 T.S. 엘리엇이 The Wasteland라고 하는,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잖아요. 시가 5부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 읽으려면 시가 한국의 나태주 시인 같은 분은요 아주 짧게 하잖아요. 풀을 하나 바라보고 그 풀을 오랫동안 보니까 참 아름답다. 세 줄, 한 두세 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5부작이에요.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5부작의 일부 주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잔인한 것을 말하는 시가 있어요. 그게 죽은 자의 매장이에요. T.S. 엘리엇이 1장 1부에서 죽은 자의 매장의 첫 시 소절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4월은 잔인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저와 40년 같이 살다가 작년 4월 9일에 천국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5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4월 11일 날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43년을 살고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감리교 우리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있는 저의 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왔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전파가 됐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도 상처 하나 안 입고 살려주셨는데, 4월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잔인한 날이에요. 왜 T.S.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가? 황무지라고 하는 The Wasteland라고 하는 그 유명한 1922년에 시를 썼고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대주의의 대표되는 시인이 T.S. 엘리엇이다. 모더니즘의 선구 시인이다. 그런 칭송을 받잖아요. 왜 4월이 잔인한 달인가? 4월은 꽃이 펴요. 4월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 T.S. 엘리엇의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4월이 와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녹지를 않아요. 마음에 원통함과 분노가 있어요. 상처받은 아픔이 있어요.
만물이 소송하는 4월 달에 부부간의 감정이 아직도 녹아내리지 못하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풀지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The living but dead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시인의 눈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한 거예요.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바람 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응어리졌던 것이 풀렸습니까? 가까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풀렸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풀렸습니까? 시빌링 라이벌리라고 해서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다퉈요. 그런 것들이 풀렸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안 풀리고 꽁 하고 있다면은 T.S. 엘리엇의 눈에 여러분들은 가장 슬픈 계절을 살아요. 다 살아나는 계절에 다 죽어 있는 것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겉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 스스로 판단해보고 시험해볼 때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파스칼이 빵세에서 한 말도 내가 화류계의 귀공자로 살았어요. 밤의 왕자로 살았어요. 빵세 조각글을 읽어보세요.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도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봤어요. 그러나 가장 나중에 허망한 마음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의 삶의 갈증은 없어졌어요. 나의 삶의 영혼은 평안이 넘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중심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서 환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방에서 조롱당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같은 데에서는요 돌로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고 때리던 사람이 밖으로 내보냈다니까요. 내던졌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때리고 조롱한 곳에 그 성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또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스펙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며 사는 그 삶,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살려주었듯이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머리로 쓴 글이 아니에요. 두드려 맞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통이 터지는 가운데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에도 봐도 현실 감각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차별대우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목회 서신과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온 것이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은사장이 세 군데 있어요. 시작.
제가 설교 절대 길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뿐인데. 자, 첫 번째 로마서 12장,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우리가 말하는 은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은사라고 표현이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헬라어 sounds like Greek. 그릭이 이게 어렵거든. 그런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원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은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은사가 생겨요.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가 카리스마타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파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다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파네르시아, 그것은 unveil한다, reveal한다, 벗긴다, manifest한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은사는 파네라시아라고 하는 것을 떴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도마타야.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그냥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절을 기념예배로만 드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The day after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다 할 때 헬라어가 도마타인데, 도마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선물로 주셨고,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선물로 주셨고, 교사들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 하면은요,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는 선물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주셨대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조금 내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강요를 안 해도 아멘이 나와야지 그냥. 아니, 30년을 한결같이 목회하셨어요. 저는 동병상련이 있어요. 저도 30년 했거든요. 목사님 보면은 다 평화롭잖아요. 얼마나 웃으시고 자비롭고 자유로우세요. 저는 좀 싸납게 생겼지만, 여기 오니까 백조가 있잖아요. 백조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저 데리고 존 버년이 세례받은 곳에 갔더니 백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백조를 보면 얼마나 평안해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조의 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수만 번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많이 죄송해요. 하나님이 너무 이쁘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도 지금 좀, 그래도 30년을 한결같이 목회한 목사가 드물어요.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140개가 넘고요. 아틀란타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20만 명이 넘게 살아요. 교회가 400개가 넘는데요, 30년 목회한 목사님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발로 차요? 목사님을 도마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라고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 목사예요. 목사는 교사예요. 교사와 목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려고 주신 분들이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맨날 방언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발로 차지 마세요. 목사님 발로 차는 데가 많아요. 진짜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유도하고 막 싸우는 교회도 가봤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귀중히 여겨야지요.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와서 목사님에게 배운 게 많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러 갔다가 목사님을 보고 나서 탈레놀 먹고 아스피린 먹으면 그건 좀 썸씽이스러워.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전하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 교회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이 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섞였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목사와 우리 선교사님과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거 저 하나 동영상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보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만 2절만 띄워주세요. 지금부터 말씀 간단하게 2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일찍 끝나겠어요. 그런데 본문이 길어도 설교가 짧은 게 있고 본문이 짧아도 설교가 긴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새 생명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잘 들으십시다.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저를 브레인 워시 했어요. 늘 안수기도 하면서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니까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주의 종이 된다는 것에 아주 그냥 강박관념을 가지고 16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지만 옛날에 저희들 시대에는 학교에 가면은 매년 담임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서 너 장래 직업이 뭔가 하는 그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살까지는 목사라고 썼어요. 근데 16살 때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주변에 보니까 저희 집은 순교자의 집안이라 저희 아버님만 장로님이고 작은 아버지, 뭐 큰아버지는 없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작은 아버지, 뭐 삼촌, 뭐 외가댁, 이모부, 고모부, 뭐 전체가 다 목사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살 때 그게 딱 눈이 들어서 본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리고서 제가 16살 때부터 8년 동안 방황하고 세상에 짜부럽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도 머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만 해요.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 왜 돼야 되느냐, 일꾼이 왜 돼야 되느냐, 한국적인 문화 그 컨텍스트에서 종을 이해한 거예요. 일꾼을 이해한 거예요. 나는 머리가 돼야지, 닭대가리라도 돼야지, 회사의 사장은 돼야지, 고시 패스해서 내가 법관이 되든지 검사가 돼야지, 의사가 되든지 뭐가 돼야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계속 안수하면서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주의 일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일꾼들은 맨날 갑질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죽어라 공부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헬라어 쬐끔 아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헬라어를 배우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오늘 두 절의 말씀이에요. 두 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오이코노모스더라고. 자, 한번 큰 소리로 오이코노모스. 잊어버려도 돼 이제. 근데 그 뜻은 뭐냐?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튜어드와 스튜어드였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비행기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콜라 주세요, 커피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공손히 갖다 주잖아요. 그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가 자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사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청지기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사장이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를 믿어주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한 40세쯤 되었을 때 한 17살쯤 되는 디모데를 만났다고 역사학자들은 추론을 해요. 여기도 17살 되시는 분들은 손들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40세쯤 됐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3대가 율법 잘 지켰어요. 3대가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네요. 그랬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못해요. 그래갖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도 있지만 너는 마음이 청결하구나. 그런데 마음이 비었어. 내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 믿음의 비밀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뭔가 그거를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중생을 했어요. 본어겐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들이라 불렀고 디모데나 디도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들들은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6.25 전쟁 위에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의아해하세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도 잘 지켰지만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은 빈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10대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신뢰를 해줌으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하고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성품이 더 나쁠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보다 배운 것도 더 짧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보다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나를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의롭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방황하다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야,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 24살에 일어났던 변화였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갑질당하는 한국적인 문화의 일꾼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요 머슴이라고 합디다. 그 뜻은 내가 이해를 해도 한국적인 머슴이 아니에요. 갑질당하는 머슴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머슴해도요 그 의미는 깨닫지만 원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등감이나 내가 교만함에나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오늘의 나됨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는 사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충성될 줄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신뢰해 주시고 나를 먼저 믿어 주시고 나에게 코카콜라, 펩시, 커피를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서 스튜어드가 됐어요. 스튜어데스가 됐어요. 청지기가 됐어요. 우리는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에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에게 콜라 뭐 이런 거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때 쓴 헬라어가 쿱스타스예요. 쿱스타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이에요.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 정말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콜라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헬라어의 쿱스타스, 골로새서 1장 26절,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올라가시면서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번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1912년에 영국 얘기를 해야죠. 제가 미국에서는 미국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왔으니까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여기 선 거예요.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은 사우스햄튼이라는 곳에서 타이타닉호가 출발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다 알아요. 빙산 부딪혀서 1342명이 타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2등 칸을 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성경에 늘 가지고 다녀요. 제가 전도지 공항에서든지 어디든지 미국 사람이 옆에 앉아있든지 한국 사람이 앉아있으면 한국 전도지를 주고 미국 사람이 앉아있으면 미국 전도지를 주는데 영어로 된 전도지를 주는데 존 하퍼가 6살 난 딸하고 같이 2등 칸에 타고 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내게 뭐를 맡겨주셨으니까? 예수를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누구에게인가 예수를 전해준 적 있어요?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권능이 임하고 내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24살 때 예수님 만나서 나의 인생이 변화받았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 들고 24살 때 집을 떠나서 지금 48년을 영국과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대책 없이 떠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을 주책이라. 주책이란 주님만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냥 주님 한 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 나를 믿어주셨으니 나는 복음만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전한 메시지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구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호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복음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제가요 장례를 수백 건 했는데요 웬만한 사람은요 임종할 때 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제 손자가 둘이 저 뒤에서 지금 있어요.
근데 또 며느리가 6월 달에는 셋째를 낳는데요. 안 봐도 아는데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수백 명 뭐 유아소리 막 줬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돌아가시는 분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질문을 하면 좀 안다 모른다 대답. 아이들은요, 남녀노소 동양인 뭐 서양인 할 것 없이 태어나면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이 험한 세상, 황무지 같은 세상 한번 옹골지게 힘 갖고 살아보자 말이야.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 드릴 때는요, 다 손이 펴져요. 유언서를 미리 작정 못해서 볼펜을 쥐어줘도요, 볼펜 한 자루도 못 짚고 가는 게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가지신 분은, 비자금 가지신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돈은요, 내가 쓸 때 내 돈이에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몽고메리 카운티인데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요, 지금 찾아가지 아니한 돈이 빌리언 달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유서도 안 넘기고 교통사고 났어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간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다면은, 세상에 돌아가실 때 보면은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예배도 있겠지만은 제가 겪은 대로는 볼펜을 쥐어줘도 볼펜 잡을 힘도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길어야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사람이 70이 일반이고 조금 건강한 사람은 80 살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AI 뭐 의학이 발달해도요, 대개 80 중반 되면 앞일을 몰라요. 혹간 100세 넘는 분들도 계시고 평균 연령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어제 간증한 것처럼 항생제가 없었으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덕을 받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존 하퍼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데 지금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 죽으면 어떡할 거냐,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받아. 그래가지고 존 하퍼가 한 내용이 전도지에 있어요. 자기 구명조끼를 벗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안 받는 사람에게 입혀줬어요. 형제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여기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I'm okay. 그러나 당신 여기서 죽으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이 천국과 지옥인데 그거를 말 안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귀에 아름다운 목소리, 귀에 아름다운 누구라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숱한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4대 교회 성도처럼 나는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생명 얻어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혀줬어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은 구더기도 못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말을 하고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존 하퍼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8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염려 없다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나한테 줘서 내가 그거 입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예수가 없어서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간증을 함으로 캐나다 시골의 몬트리올의 해밀턴 교회에서
이분이 구명조끼 받은 분이 살아남으로 존 하퍼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립서비스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뭐를 믿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정말 부활을 믿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뭔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이 시간에도 저희 아들이나 저희 며느리나 우리 손자들이나 어제도 같이 밥 먹는데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행복해서 죽겠어요. 왜요?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5만 4천 교회 있는데 코비드 가운데 1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미국 땅에 북미주의 미국과 캐나다에 한인교회가 4,300개회가 있었는데 코비드 지나고 2,700개가 없어졌어요. 2,700개 남았어요. 1,600교회가 없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에 4만여 개 교회 가운데 90%가 100명 이하예요. 여러분 교회 절대로 적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이 정도면은요, 영국을 뒤집어 놔요. 아멘도 안 나오고, 이거 참 노멘도 아니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2,700개 교회 가운데 100명이 넘는 교회가 10%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 몇 군데 있잖아요. 그 교회 외에는 90%가 100명이 안 돼요. 코비드 가운데 작은 교회가 없어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200명, 300명 되는 교회도 없어졌어요. 교회에 본질이 없는 교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갔다가 30몇 년 만에 자기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편안한 여기 나무 의자, 여기는요 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뉴욕의 어떤 교회는요 너무 최신식으로 지어가지고 의자가 얼마나 푹신한지 성도들이 와서 딱 앉으면 5분 내에 입신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이, 목사님 깨우시든지 일어나게 하든지 하지, 이거 그냥 너무 편하네. 레슬리 니비겐이 한 말이지. 왜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느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이제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너도 살아났다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복음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미국에서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나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코카콜라가 아니고 펩시가 아니고 그거 나눠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오늘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직분받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와 크롭타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What in the world is the meaning of faithfulness? 제가 한국말로 해서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 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배반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하고 같이 떡그릇에 떡을 집는 자가 배반하리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갑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다.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부활이요, 자기의 길이요, 진리인 자기의 마스터를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제 의견 발표가 아니잖아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하시는데 은 30냥이면은 당시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자기의 주인 예수를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버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도다 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줘서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아셨지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도태돼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직분자 맡은 자에게 구할, 우리 모두에게 구할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가 그만두면 안희감만 못하리라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다고 뭐 고민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같아? 제 얼굴 좀 보세요. 고민이 많이 쌓였어.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끝까지 가는 이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잡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하나님을 잡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힘이 없어지면 내가 잡았던 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에게 나의 생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강한 손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내가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손에 잡힌 것만 되면. 여기 뒤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아요? 아니에요. 아빠가 꽉 품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힘이 약해요. 우리도 힘이 약해요. 그러나 맡기면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perseverance,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 변화받은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이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머리 좋은 것으로 이길 것인가? 머리는 좋은데 박사가 됐는데 참 여기서 만난 박사님들은 진짜 박사 같아요. 근데 저쪽 미국에는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박사가 막 한 교회에 한 40-50명 있는데요, 가서 그냥 돌직구 던졌어요. 제가 PhD란 닥터 오브 필로소피가 아니라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받은 거였어요. 박사다 말이에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영국에 갔으니까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생각이 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에게는 4대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이요, 동굴의 우상이요, 그리고 시장의 우상이요, 극장의 우상이요.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돼야 되니까 다 관두고. 종족의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의 피를 받고 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아는 부분만큼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뭐예요? 아니,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이에요.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비던스를 분해하면은요, 프로비데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에요.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세요. 경륜은 뭐예요? 그분은 경륜이 높아, 경륜이 깊어, 경륜이 높은 어른을 모셔야 돼. 경륜은 God's administration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섭리와 경륜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의 그 나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미리 막아주시고 예방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만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저도 그냥 힘들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하여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미리 알아요. 우리는 내일 어떤 삶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omnipotent, omniscient,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omnipotent,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어서,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느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다 섞여져 있던, 혼합되었던 믿음이 정련되고 절연되어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기에.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다 구원파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 나눠주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DNA가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줘요. 내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구원약에서 들었지만, 마태복음 5장,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거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햇빛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도 다 두루 비추시고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다 내려주시는 것이니라. 네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아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싹 돌아선다면 너의 더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온전하심이 뭐냐? 나하고 같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9월 달에 일본 목사님들 훈련시키러 가요. 거기는 원수들이에요. 우리 원수들. 이상해요. 저 일제시대에 없었던 사람인데 일본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막 우즈베키스탄에도 막 축구 져도 괜찮은데 일본은 깨부셔야 돼. 아, 이게 성화가 덜 됐어 내가. 근데 이제 조금 성화가 돼서 일본 목사님들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하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도 사랑하시고 죄인들 사랑하시고 다민족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고린도 교회처럼 패당을 짓고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거라. 다 품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충성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짧지요? 네. 이거는 정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면 손들지 마시고. 저 봤어요. 비행기에서 본 것 같아요. 최민식 씨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으로 나오대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보신 분은? 명량이 무슨 뜻이래요? 여기가 캠브리지 맞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울명자예요. 한국말로 하면 명량은 울돌목이에요. 그 명량은 영어로 하면 roaring current, 조류가 우는 사자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그 조류가 한번 딱 회오리바람처럼 물리면은 막 roaring current, 울부짖는 야생의 짐승들의 막 소리가 날 때 거기에 배가 들어가면 파손이 되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같은 그 조류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담배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문화와도 싸우고, 저도 미국에 가서 43년 살면서 미국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미국식의 그 음식 문화에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하면 한 그릇 먹고 나오면 되는데 앞조트부터 시작해서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디저트, 딥저트까지 다 먹어야 되고 막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막 그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하라는
샐러드에 무슨 소스를 칠 것인가, 소스가 막 한 10개 나오는데 막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얼마나 정말 여러분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싸움도 문화의 싸움이지만 통치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의 리더가 잘못되면, 가정의 리더, 제사장 된 아빠가 잘못되면, 엄마 탓하지 마세요. 가정의 제사장은 아빠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빠가 잘못되면요 가정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 잘못되면 나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9왕조, 유다의 19왕조. 조선은 몇 왕조였어요? 왕이 몇 명이었어요? 조선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27명이에요. 한 달 왕위에 있다가 자객 맞아서 죽고 어세시네이션 당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한 것이 필립 지강테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 세계의 역사는 권력과 탐욕의 역사예요. 지도자 속에 탐욕이 들어가고, 지도자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지도자 속에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 가정에서도 가정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 같은 소리가 나는 로링 커런트에 300대가 넘는 외선을 향하여서 12척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가잖아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영화에서 본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아, 우리 백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용기로 트랜스포밍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겁쟁이들을요 우리 하나님이요 트랜스포밍 하시는 분이에요. 지식이 못해요. 세상 힘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오늘 단어 피페레터스가 나와요. 피페는 그리고로 전치사예요. 언더라는 뜻이에요. 레터스는 로어라는 뜻이에요. 피페레터스는 뱀이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대개 노예예요. 김씨성, 박씨성도 없어요. 자기 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 노예가 끌려가가지고 뱀이창에서 노를 이양 찢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사자를 딱 달고 지휘관에 깃발을 날리면서 가는데 그 배가 거기도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게 하려고 뱀이창에 있는 그 이름 없는 노예들이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감독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유머러스 하더라고. 막 굉장히 위트가 있더라고.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 노젓는 뱃사공 이름 없어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이순신 장군 사랑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망하면은 우리 끝난다. 김태규 목사님 한 분 넘어지면 이 교회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뱀이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듯이 땀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크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깨질 뻔하다가 그냥 싹 나왔네. 그랬더니 그 두려움에 떨고 언덕에서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숫자를 보고 팩트를 보고 300대 11을 보고 막 떨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배가 살아나고 이순신 장군이 호령하고 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이 용기로 싹 바꿔버렸어요. 300척 다 들어가서 다 패시고, 그리고 세계 해전에 지금까지 남는 명량, 노량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지만 명량에서 울돌목에서 로링 커런트,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휘몰아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삶을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사업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의 머리 한번 흔들어서 논문 못 쓰게 만들고 막 이런 악한 영들의 막 세력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 사랑하는 거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요.
우리가 죽어도 살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도자를 사랑하니까. 지도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기 이 모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30년을 하루같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이 목사님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동경에 딱 들어가면은요,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CEO가 된 가네보 약품 회사가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일본 코스타 강사로 다니면서 일본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재벌 회사의 가문에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네보 약품의 총수가 됐을까? 자식들을 다 제치고. 한 가지였더라고요. 미타니 야스토가 입사 시험을 봐가지고 말단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잘 되려면 나의 공동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몸담고 월급 받는 이 회사가 잘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평생 다른 직원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쓸고 닦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30분 늦게 퇴근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대개 재벌의 아들들이요, 아빠 거를 자기 것처럼 막 쓰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재벌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겠다. 가네보 약품의 그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 총재는 말단 직원이었던,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인물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흥회 강사를 이렇게 저를 초청한 것은 인물을 알아서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풀어드리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파네로시아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거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사랑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목숨이라도 내놓잖아요. 자녀 하나 살리려고 영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만 있으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도 72세가 되니까요, 성경 무지무지하게 암송을 했는데 지금은 까딱까딱하고 잘 잊어버려요. 이렇게 암송하다가도 틀려서 대충 넘어갈 때도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암송들을 도대체 안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리라.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도 알고 주님도 확실히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기초는 사랑이니라. 사랑이 있으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들들도 믿어져요. 캠퍼스 내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말 다 못하지만 저는
15년, 18년 전에, 15년 전에 왔을 때도 여기 캠브리지 캠퍼스 갔는데 학생들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보면 나는 학점 맞추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학교 캠퍼스를 걷는데 비실비실 걷는 사람들은 되게 비시비시 받는 애들이고, 그래도 걷는 걸음걸이가 또박하고 앞을 향하여 쫙 전진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A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저희 아들들도 막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 믿어지는 거야.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꿈꾼 대로 되리라, 내 소망대로 되리라. 이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3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 기초가 김태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됐겠지요. 그동안 30년 동안.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가정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지식은 많이 있었는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한 것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하여 캠브리지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그들도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산 믿음과 산 신앙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림교회와 성도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